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깨워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담아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된 만남이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하는 복된 만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와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가고 오는 길 안전케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음과 평강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선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 그리고 가정과 경제적인 삶을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체험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화목함으로 평안함으로 회복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동하는 우리 가족들마다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며 만나는 모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뇌출혈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교우 치유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 또 요양원에 계신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불편함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 또 하나님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끊임없이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사역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나님 수요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평생 훈련 강좌 말씀을 배우는 분들에게 말씀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쉐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 그리고 다시 8일 여들에 지나서 도마에게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말씀하시면서 그가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간증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소문은 났는데 오히려 어느 방에 꽁꽁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 왜?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주셨던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생각나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일어난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밝은 색인가 어두운 색인가, 내 마음의 상태가 마치 정원으로 표현한다면 꽃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있는 그런 정돈된, 잘 정리된 그런 마음 상태인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하고 꽃이 있는데 오히려 잡초가 더 무성하고 가꾸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그 꽃도 정말 아름다움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잡초가 무성한, 정돈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믿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주님의 몸은 그냥 영혼이야, 영적인 것만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21장에 보겠지만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여기 1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두려워 어떤 방 안에 숨어 있으면서 문들을 꽁꽁 닫았는데, 잠갔는데 예수님이, 그 문은 잠겨 있지만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신비죠. 이건 능력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여기 보시면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마음이 편안한 것,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것.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평강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이건 전체적인 개념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의 문제라든가 의심의 문제라든가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너희가 평안하면 좋겠다. 너희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상태의 평안뿐만 아니라 너희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을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 모임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즐거움도 있어요. 다 있는데 뭔가 평안이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늘 혹이라도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 아닌가, 사기치는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평안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이라는 말과 루하, 영, 바람, 숨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후 하고 불어 넣어줄 테니까 너희 안에 성령으로 채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은 생각나게 되리라, 평안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간직하셨던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그 평강은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으로 일으키는 평화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평강의 열매,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 평안을 깨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명절이 되면은 다 좋은데, 감사하고 기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서 좋은데 꼭 마지막에 평화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마지막에 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럼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며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말을 나누면 마지막에 꼭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령님을 통하여, 야,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여기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도마가 등장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약속하셨다. 평강의 인사를 나누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25절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도마가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된다. 내가 만져봐야 된다. 내 손가락으로 그의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내가 체험해봐야지, 내가 뭔가 확신이 와야지 믿을 것 아닌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본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늘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적지만 수용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 확장하고 분명해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도 끝까지 믿지 않아요. 내가 보아야 된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 내 손가락을 내가 넣어봐야 돼. 이게 도마의 의심 많은 상태거든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6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직접 이야기했지? 보아야 된다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고? 그러면 직접 내가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표현 속에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을 다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 주신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보게 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학생들이 자기에게 많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딱 설명하지 말고 예스, 노 둘 중에 하나로 딱 그에게 답변을 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저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저에게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있죠. 천국이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죠.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조금 부족해. 있으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분명히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성경책에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책에 많은 예수님의 표적, 기적과 말씀이 담겨 있는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구원받고 믿고 힘을 얻고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살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평안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인간적인 욕망에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성령님의 온전한 붙들림바 다스림바 되는 그런 인생,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도마의 신앙 체험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객관적인 부활의 증거, 계시, 그리고 주관적인 부활 신앙의 체험.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른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러분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은 평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중요한데 정작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체험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리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사랑으로, 믿음으로,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라고 주시는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